반갑습니다. 한 1, 2주 전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의 노력하는 것이나 또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인데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우리 삶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들었고, 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자기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성경이 그런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이제 구원이라는 부분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제 정해 놓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끝끝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다 정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사도행전 13장인데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구브로 섬을 지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진정한 왕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진정한 왕, 진정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면서도 이 사실을 몰랐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도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그분이 맞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런 이제 복음을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전했습니다. 44절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창세전에 다 이미 예정해 놓으셨는가? 이제 그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의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작정한 사람은 다 믿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작정을 안 한 사람은 안 믿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또 이제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 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주어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런 이제 요지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은 아담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때부터 우리는 죽었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 에베소서 2장에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죽어 있었고 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또 하나님은 만세전에 정해놓으셨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받기로 정해놓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그 정해놓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낭비를 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런 부분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실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작정된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뭐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틀린 이야기 같아요? 아니면은 성경적인 이야기 같습니까? 근데 이제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반대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빛을 비추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한테. 이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의지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었고, 두 번째 이제 주장하는 이제 부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그 빛에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한테. 우리가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반응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작정된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이 상반된 주장이죠. 긴장이 됩니까? 자, 여러분은 이제 어느 편이십니까? 이런 이제 두 번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제시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문을 억지로 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사람은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노크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노크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우리가 문 앞에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열 수 있다. 문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한테 달린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자유의지라 그럽니다. 그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예정이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은 거냐, 예정이냐 자유의지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두 번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성경의 이 양쪽 주장 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계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이제 자연 계시가 있고 특수 계시가 있는데 자연 계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없고 특수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계시를 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책임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다.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한 입장입니다. 전적인 예정을 강조하는 사람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고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또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예정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그런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든지 저 사람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와 같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또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하나님 의롭지 못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왜 없느냐? 하나님은 그런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선택을 못 받은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평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이것이 예정을 강조하는 입장의 주장입니다. 조금 뒤가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셨다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 둘 중에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자, 어느 쪽일까요? 선택해야 됩니까? 짝으로 섞으면 안 됩니까? 두개 다 합시다. 두 개를 짝으로 섞읍시다. 누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인간을 때문에 예, 아주 현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둘 다 있기 때문에 둘 다 있거든요. 둘 다 성경은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어떤 논리력을 가지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미가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논리하고 인간의 논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변화되어서 가잖아요. 그럼 우리 몸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얕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완전히 어린아이였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완전히 유치원 수준이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것이 조화가 가능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이것을 조화시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쪽에서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데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 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에 갇혀 있어요.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 사람에 있어서는 시간 개념은 일직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일직선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거 여기서 탈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늙고 싶지 않아도 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고, 이걸 뒤돌아갈 수도 없고 건너뛰어 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있어서는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우리의 시간 개념은 직선인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점과 같은 거예요. 점.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 말씀하신 걸 우리는 시간 안에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건데,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4차원일지 5차원일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3차원에 끌어내려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이렇게 쉽게 설명하셨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이야기하신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미래를 현재로 표현한 구절들이 있고요, 미래를 과거로 표현한 구절도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아까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로마서 8장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또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랬거든요. 로마서 8장에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또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록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있어서 미래거든요.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거 때 우리 몸이 변화되면 그때 우리는 정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인데 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가 이렇게 시제가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 이태원 행제님 기도하실 때 보면 과거를 자꾸 현재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본인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할 때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 이태원 행제님 어떻게 기도 많이 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현재로 기도해요 현재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막 현재로 자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이제 우리 대행제님 하나님 많이 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이 시제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개념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을 또 다시 보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인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정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미리 정했어요? 어떤 사람을 미리 정했어요? 그렇죠.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미리.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미래도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선택할지까지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 우리 윤상춘 행제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것인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정했다 라고 창세전에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이미 이루어진 그거는 창세전에 생각하면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도 이제 윤상춘 행제님이 예수님을 선택할 건지 안 할 건지 윤상춘 행제님한테 선택권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했다 구원받기로 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건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 결론을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랬어요. 근데 이 택하심은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했다, 택했다 라는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교수였던 메릴 F. 응거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저도 이제 이분의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예지에 근거한다. 예지가 중요합니다. 누구 딸인지. 하나님의 선택은 예지에 근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릴 F. 응거라는 분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조화될 수 없는 것 같으나 두 평행선이 무한대의 세계에서는 만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는 평행선인데 이 평행선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평행선. 자, 서울은 지도에 보면 위도가 있고 경도가 있잖아요. 서울의 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의 경도는 동경 126도 59분입니다. 126도 59분 서울. 밀항의 경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28도 60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밀항은 서울이 밀항보다 좀 왼쪽에 있죠. 그 서울의 경도와 밀항의 경도가 한 2도 차이가 납니다. 2도. 근데 지도에 보면 이 이제 2도 차이 나는 경도가 이게 쫙 평행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맞죠? 그 평행선은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지구 펼쳐놓은 지구 보면 안 만나요. 근데 지구본을 보면 만나요. 맞죠? 지구본을 보면 북극과 남극에서 만납니다. 이 경도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땅바닥에요. 이 평행선을 자를 떼고 평행선을 딱 두 줄을 껐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만날 것 같은데 계속 가보면 북극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남극에서 만나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이곳만 쳐다보기 때문에 이거 절대 안 만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예정,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은 평행선인데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영혼 세계에 가서 보니까 만나더라 이 말입니다. 영혼 세계에 가서 보면 만나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로마서 8장 29절을 이제 주의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은 자, 예정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은 자의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내 계획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정과 자유의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아까 읽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또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앞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고 애정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예정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면 구원받는 거고 예정하면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다. 그러면은 나한테 있어서는 아무런 믿음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없습니다. 그렇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정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도권 또는 은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한쪽 진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대도 구원은 우리한테 달린 거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논리로는 이게 조화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작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 한쪽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없이 우리는 구원 못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만 베푸면 다 구원받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걸 자꾸만 우리 인간의 이 좁은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이 극단적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둘 다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정 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는데, 다 하나님 정해놨는데, 내가 뭐 열심히 뭐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성경에도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되는 게 아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자꾸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의 논리를 갖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그래 이제 자꾸만 예정을 너무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제 제가 저한테 질문했던 어떤 사람처럼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정해놨는데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뭐 노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정해놨으면은
그대로 되는 건데 내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잘 되도록 정해놨으면 그래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지나친 생각입니다. 이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에요. 한쪽 진리만 붙잡은 거죠. 성경에는 양쪽 진리가 동시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사실은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 운명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운명.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게 운명론인데 성경은 이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쪽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이제 무시해버리고 자유의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이제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쪽만을 붙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노력하고 이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쪽만을 붙들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구절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렇죠. 46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 그러니까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작정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못 믿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데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참 불의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작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네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네 스스로 자처했다. 자처. 네가 선택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대충 산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것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어요. 그 우리가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태한 삶을 살고 또 노력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나태하게 산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운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나를 애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죠? 예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빛을 비추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노력했느냐, 어떻게 수고했느냐, 여기에 대한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을 주시는데, 잘했다고 상을 주시는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내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고, 우리는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그 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선택을 잘했다. 네가 참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와 믿음이 예정과 자유의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합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다 아셨음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인격체로 대우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부분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